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대 후반인데요. 아내가 있고요. 그리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 남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던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때부터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 되나 그런 걱정,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자기에게 남겨진 시간의 끝이 다가오니 이제 자기가 죽고 나면 남을 아내와 두 아이에게 당부의 말을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먹고 책상에 앉아서 종이를 꺼내 당부의 말을 쓰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런데 몇 자 적지 못해서 쓰던 글을 멈추고 맙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기에 아내와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해야 될 말이 많을 터인데 더 이상 적지 못하고 그만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쉬는 날이면 아내와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서 함께 이야기 나누던 추억들, 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많은 좋은 기억들, 남겨질 사람들에게 글을 쓴다면 어떻게, 무슨 내용을 써야 할까?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면, 내가 삶을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당부의 말을 쓴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남겨두시겠습니까? 생각 같아서는 가족에게 남길 당부의 말을 한 장씩 다 나눠드리고 한번 이 자리에서 작성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는 하지 못하니까요.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책상에 앉아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런 가족들에게 남길 말들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남길 유언처럼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 말씀은 바울이 최후에 남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갇혔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지요. 그가 로마서 15장에 밝혔던 것처럼 서반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처럼 그는 오늘날의 스페인 서반하러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다시 사로잡히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번에 감옥에 갇혔으니 더 이상 풀려날 수 있는 가망이 없고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그랬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와 함께 했었던 많은 제자들이요, 그를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지금 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누가 복음을 썼던 누가입니다. 바울은 누가에게 디모데가 보고 싶다,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들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향한 편지를 쓰게 되지요.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까요? 바울과 디모데의 사이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과정에서 만난 동역자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거동락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며 함께 동역했던 사람에 대해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낳지도 않은, 자기가 키우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 디모데에 대해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호칭을 들어봐도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서에는 이런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생각, 권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5가지 정도 요소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함께 다루었던 예배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교육, 배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향후에 다루게 될 내용 가운데 소그룹, 만남과 교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소그룹의 내용들, 그리고 섬김과 봉사,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해보는 전도, 선교의 영역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 제가 나누어서 다루었죠. 공적인 예배와 그리고 개인 예배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음의 내용인 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교육의 내용을 제외하고 예배,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섬김과 전도, 이 내용들은,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직접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섬김을 통해 누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감동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소그룹, 섬김, 전도와 같은 그런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는 다양한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실례로 예배에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한 충격, 임팩트를 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언제이신지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예전에는 여름 수련회를 별로 참여하지 않다가 여름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찬양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었죠. 함께 기도할 때에 제 마음에 있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가족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들도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이처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우리가 소그룹 자리에서 누군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경험들을 끊임없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열정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열정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과 감격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경험을 할 때도 참 많지만 조금 더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부정적인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경험도 있는 반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체험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경험들이 많아지면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부정적인 경험을 하다 보면요, 이런 고백들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이제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서는 많은 일꾼들이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들어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런 고백들이 나타날 때 제일 쉬운 선택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교회 활동을 하다가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교회를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형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대형 교회는요, 예배가 아주 매끄럽고 그리고 잘 진행이 됩니다. 예배 순서마다 빈틈이 없게 느껴지죠. 대형 교회에서 찬양을 드릴 때는요, 악기도 꽉 채워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감동을 가득하게 주는 그런 찬양의 내용들, 그리고 찬양의 풍성함이 있고요. 예배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많은 일꾼들이 요소마다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니, 야, 이곳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일들이 대형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대형 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느꼈던 감동보다 사람은 더 큰 감동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누렸던 감각적인 만족보다 더 영적인 감각을 더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원하는데, 거기에서도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항상 만족하고 기뻐하지는 못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른 곳에 가려고 하면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냥 나는 이곳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며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신앙생활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것에 참지 못해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만족거리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다가, 이분들이 영적인 유목민이구나 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나그네, 영적인 유목민이 되어서 나를 채워줄 무언가를 갈구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나그네나 영적 유목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배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육을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경험들과 부정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때에 우리는 영적인 유목민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배워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에 지금 벌써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더 많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혹여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글이 잘 안 읽혀집니다. 그런데 책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그 책을 읽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배워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실력이 배움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참 중요한 것이죠. 이 기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함께 제가 고민을 하다가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교육자 수련회에 있었던 내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우리 의동교회 교육자분들하고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될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여러 가지 구경도 하면서 그런 교육자 수련회를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 저한테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해운대에요, 전망대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월 1일 날 일출을 갔다고 하니까 다 웃으시는 거 보면 이 지역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해운대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무려 100층짜리 전망대가 있습니다. 해운대 저 끝에 가시면 LCT라고 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100층에 전망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분들하고 거기 전망대에 가서 이 해운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저의 관심은 그 전망대보다는 이렇게 큰 건물이 어떻게 이 모래사장인 이 해운대 지역에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에 저는 좀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LCT 건물 이 기초를 어느 정도 공사를 했었을까에 대해서 좀 찾게 되었고요. 제가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 12월 9일하고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그 건물의 기초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2015년 12월 9일 오전 6시부터 2015년 12월 10일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무려 3,700대 정도 되는 레미콘 트럭이 거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찾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콘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섰습니다. 한쪽에선 차량 26대가 동시에 레미콘을 쏟아붓습니다. 한 대가 12톤의 레미콘을 붓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30초. 자리를 뜨자마자 또 다른 차량이 들어섭니다. 바로 해운대 LCT 더샵 101층 랜드마크 타워 공사 현장입니다. 건물을 지탱할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 각각 80여 미터, 높이 5m의 공간을 가득 채우는 작업입니다. 작업은 장장 36시간에 걸쳐 연속해서 진행됩니다. 중단 없이 한꺼번에 콘크리트는 타설해야만이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나 강도 측면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콘크리트는 레미콘 차량 3,700대 분량입니다. 국내에선 서울 제1롯데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층이 넘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무려 3,700대가 1박 2일 동안 콘크리트를 타설해야만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기초가 완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노력이겠지요. 화려한 건물이 올라가기까지는 그토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면, 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는 어떤 기초 공사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순풍의 돛담배가 항해를 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참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권면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사탄이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 신앙 여정을 계속 잡고 뒤흔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유혹은요, 외부에서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 그 유혹은 우리 내부에서도 함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내부에 있는 신앙의 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시험과 유혹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유혹을 넘어서서 때로는 그 시험 때문에 잠시 주저앉아 넘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좌우 바라보시면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유혹을 이기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겠습니다. 유혹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보이는 넓고 깊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초가 단단할 수 있도록 배우라고, 알아가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바울이 참 잘 알아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이 본문 내용인데요. 여기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네가 배워야 될 것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 번 배웠다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하여 배워가고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알아가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져서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이 무엇을 배워가고 무엇을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바울은요, 성경 말씀을 배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경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배우가라고, 알아가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토록 희생하셨는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간다라는 말은요, 이 말씀에 가르치는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말씀을 알아간다라는 말은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라라고 권면했던 말은, 디모데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권면을 디모데에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권면을 많은 사람들에게도 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 기도하는 모습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신자의 삶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에, 말씀을 배워갈 때에,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가야 되는 것,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외면하고 싶은 구절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책망하는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에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 성경 말씀을 배워가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 뜻을 알아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이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바울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바울이 보는 세상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조금 길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세상이 이런 곳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무정한 곳, 서로 미워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고통 주기를 즐겨하고 그리고 위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기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성도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알아가면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의 결과를 17절에서 그 모습에 대해 이렇게 보여줍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사람의 결론, 그 사람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가면 하나님을 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온전한 능력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을 배워감으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날로 날로 커져가고 더욱더 풍성해져 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을 갖추어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까? 그 실력을 갖추셨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실력을 갖추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실력을 보여주어야 되는 너무 많은 일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처럼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고 그것들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실력이 중요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드릴까 제가 생각하다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꾸 TV만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해서 좀 민망하지만 여러분에게 예능 프로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다시 몇 년 만에 재개한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 프로그램에는 인류 요리사들이 나옵니다. 보통은 요즘 4명 정도씩 나오더라고요. 8명 정도 나오시죠. 8명 정도가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게스트로 연예인들이 이 자리에 오면 자기들이 집에서 생활하던 냉장고를 오픈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냉장고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 있는 재료로 게스트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재료가 충분하면 요리사니까 요리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었을 때 재료가 많은 게스트도 있지만 냉장고에 재료가 거의 없는 게스트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들이요, 그 냉장고를 보고 당황하고, 그리고 냉장고를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제법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요리사들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인류 요리사이다 보니 냉장고에 재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게스트가 원하는 요리를 제법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요리사에게는 실력이 있어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계획을 알고 훈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우이동 교회에도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말씀의 기회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나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그런 기회를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자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찬양을 한 곡 좀 부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예배자로서의 살아가는 도전이요,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여러분 가정에 혹은 우리가 방문하는 곳에 일가 친척이 모일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예배자의 행동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 때 많은 일가 친척을 만날 터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섬기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좀 부르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는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깨달아가면서 이 땅에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우리동교회 교우분들이 되셔서 다가오는 명절에도 하나님의 향기가 진동하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